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앞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좌우를 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정말 오늘 우리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되게 들어왔거든요. 우리 새로운 장소지만 새로운 장소라고 해서 이제 뭔가 새로워질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동일한 하나님을 여기서 똑같이 만나고 더 엑스트라로 더 은혜에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정말 그 은혜 주시는 이곳에서 시작되게 해주신 그 우리 주님께 감사와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네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우리 새 곳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며 나아가는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정말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마다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네, 박수. 자, 우리 믿음이 진짜 모든 것을 다 이김을 믿으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적군들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거를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다시 한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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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저희 찬양팀이 저희는 예배가 3시지만 항상 11시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이제 저희가 책을 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찬양팀이 잘하고 실력이 좋아도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은혜가 없다. 그런 말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여태까지는 저는 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찬양님만 잘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곳에 은혜가 있겠구나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곳에 은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저희 찬양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생각나는 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길지도 않게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이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이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 은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은혜가 너무 넘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직 주님만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빛 가운데 임하시게 하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만유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홀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예배 정말 드리는구나, 정말 너희들 예배 잘 하구나,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칭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나에게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운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주여 오늘 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그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맑은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끝까지 가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의 공통점을 말씀해 주면서 쉼표를 찍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부터 해서 사라의 믿음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격주로 요한계시록 봤다가 히브리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걸로 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잊혀질까 봐 걱정이 되어지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사라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벨부터 해서 사라까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봤는데요. 근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태도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끝이에요. 갈 때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계획 없이,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질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데스티니가 없었어요. 아이테니티가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일정 없이 여행을 짜면 힘들거든요. 근데 일정 없이 그는 주님 말씀하신만 보고 나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주님이 데스티니였어요. 주님이 그의 여행 일정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아브라함 갔습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정말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것, 이삭이 없어지는 것은요,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아브라함을 드렸어요. 정말 끝까지 가보는 믿음이었어요.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노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끝까지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트를 지으라고,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트를 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탔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그 순종의 삶은요, 그냥 나무 베는 거였고 나무를 못으로 박는 것, 그리고 배를 만드는 것, 그게 노아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20년 했어요. 한 달, 두 달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같은 일을. 매일 똑같은 일을 1년, 2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안 찾아왔겠어요? 근데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 7 교회를 살펴보면서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 끝까지 가는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내서 안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어요. 지금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러면 끝까지 가기 위한 믿음이 뭐냐?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갈 때까지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에요? 인내심이에요. 그리고 지구력이에요. 영어로 하면 patience고요. 그리고 endurance예요. 이게 있어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가다가 지쳐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인내심이 바닥나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돼요. 갈 때까지 가는 믿음은 중도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와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기 쉬워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훨씬 더 중요해요. 끝을 봐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끝을 보고 평가를 해요. 이것은요, 우리가 시작은 믿음으로 했다가 끝을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요.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믿음을 잃어버려요. 끝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요,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살다가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의외로 쉽게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 중심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은 많은 걸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반항하듯이 살아가요. 내가 내 행복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 아니면 나의 길, 세상의 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하신 길로 나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찾아와서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의심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자가 어떤 사람 같냐? 바람에 바다 물결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토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토스가 뭐예요? 배구할 때 토스 하잖아요. 가볍게 던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토스는 잠을 뒤척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해요. 고민이 의심을 낳아요. 처음에는 고민으로 시작하다가 이게 의심이 되어져요. 그러다 내 인생 어떻게 갈까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의심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어져요. 왜? 우리가 너무나 약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요동하듯이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심은 무서운 거예요. 의심은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다 뒤집어 놓을 만한 힘이 있어요. 바다가 얼마나 무거워요? 바다보다 큰 건 없어요. 바다는 산보다 더 커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 살아가지고요. 그 파도의 위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저의 취미 생활이 태풍이 불면 바다에 가는 거였어요. 이상하게 거기에 가고 싶었어요. 태풍이 막 몰아치면요. 자전거를 타고 그 바다에 갔어요. 그러면서 그 파도를 보면서 와, 힘이 굉장하구나.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 인생은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런 걸 어렸을 때 느꼈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요.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듣고 그 배를 꽁꽁 묶어요. 닻을 내리고 꽁꽁 바위에다가 묶어놔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단도리를 잘해도 힘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어떤 배들도 거기에 요동치지 않는 배가 없어요. 크고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뒤집어질 듯이 흔들려 버려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의 위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려 버려요. 마음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의심의 그 바람은요,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흔들리면요, 영혼 전체로 퍼져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끝을 맺어야 돼요.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제일 싱싱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해요. 제일 프레시했다. 제일 힘이 많았다. 눈에 알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릴 때보다 더 눈에서 막
광선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의 열정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85세 때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거칠은 땅이에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멀리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멀리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뱅크 체크는 받는데, 젊은 분들 체크 모르나요? 10년 전에만 해도 체크 많이 썼어요. 옛날에 처음 제가 호주 와서 사역할 때 그 월급이라고 종이에다가 뭘 써주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왜 이상한 걸 써주는가 했는데, 근데 그걸 은행에 들고 가면 그걸 현금으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약속의 체크는 받았어요. 근데 현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 묻을 한 평 땅도 그는 없었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자기 소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일은 했는데요, 월급 주지 않으면 지쳐요. 그러지 않나요? 의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힘들죠. 반대로 월급이 통장에 탁 꽂히면 힘이 나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바쁘겠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한국의 회사는 굉장히 바쁜 회사였어요. 거기서 일하는 친구 또 교회 나오는 분들을 좀 알아서 그분들이 사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정말 바쁜 회사였어요. 너무너무 바쁘대요. 맨날 바쁘대요. 힘들대요. 30대 초반 중반인데 이 사람들이요, 이게 신체 연령을 체크하면 50대 60대예요. 다 성인병이 들어있고 다 약을 먹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았어요. 잠을 못 자니까요. 빠른 퇴근 시간이 12시래요. 12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1시, 2시에 집에 들어가서 6시에 집 밖을 나온대요. 그 휴가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 어떻게 살아가냐고. 힘들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비결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보너스였어요. 그 삼성에서요, 월급만큼이나 월급보다 더 많이, 웨이지보다 더 많이 보너스를 막 꽂아준대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막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 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곧 마약 같습니다. 통장에 들어와 적혀있는 보너스의 금액을 보는 순간요, 머리부터 쫙 전율이 막 흐른대요. 그러면서 힘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아도, 쉬지 않아도,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렇게 살면 내 행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과외를 했어요. 튜터링을 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 그 첫 번째 학기 들어갈 때부터 해서 대략 한 2년 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 2년 반 중에 마지막 6개월 정도는 웨이지를 못 받았어요.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저를 고용해서 아이를 가르치라고 하면서 잘해주셨거든요. 딱 가르치는 첫날부터 꼬박꼬박 월급도 잘 주셨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방학 때면 미국에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방학 때니까 안 보내주셨고,
그 다음 방학 때문에 보내주겠노라 그러면서 시간을 끄셨는데 근데 2년 지나고 나서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월급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힘들었어요. 그죠? 그때도 이미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또 소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소명감으로 했어요. 얘 영혼을 내가 내팽개칠 수 있냐 그러면서 한 달, 두 달을 했는데요. 석 달, 넉 달, 다섯 달 지나가니까 와 진짜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쉬운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멀리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멀리서 일어날 일이지만 그들은 웰컴했어요. 멀리 보이는 것이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걸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만 바라보면요. 그들은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머지않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때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웰컴 했어요. 환영했다. 웰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embrace예요. 그들은 팔을 꺾어서 안았던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멀리 일어나게 하시는가? 바로바로 일어나면 좋은데 바로바로 순종했으면 딱 캐시 주시고 딱 순종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럼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요. 뭔가 일어날 일이 눈앞에 보이고 확정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꿈꾸고 믿었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3년 후에 그가 20살 되던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13년 후에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고 내가 그때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요셉에게 유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약속은 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 현실감 있게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 뜬구름 잡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얻었는데 허무해요. 밀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솔직한 마음으로. 미소 지은 분들도 계시는데 네, 행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얻으시는 분들, 이미 이루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못 얻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을 해요. 근데 그걸 이루고 난 사람은 허탈감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멀리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멀리 바라보는 게 어디까지예요? 하나님 나라까지예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바라봤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것까지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나라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 이루어질 일인 것처럼 얼싸안으시고 지금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꼭 껴안으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루실 것처럼 미래도 현실처럼 살아가는 거, 현실도 미래처럼 살아가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마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지혜자,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이 꺾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왜 포기하고 왜 멈추냐면 소망이 꺾여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지쳐버려요. 소망이 있으면요, 해 나갈 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1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좀 더 괜찮아질 거야. 우리의 가정이 조금만 있으면 회복될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힘들어도 견뎌 나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소망이 꺾여버리면 진짜 문제가 생겨요. 호플리스가 문제예요.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의욕이 상실돼요. 심하면 우울증에 빠져요. 디프레스가 오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게 정말 문제예요. 소망이 꺾여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시스템의 논리가 있어요. 이 땅의 시스템의 논리는 뭐냐면 힘의 논리예요.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공평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자원들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 쓰면 다 행복하게, 또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또 이 세상 정부들도 그 노력을 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쓰고 이 정책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주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게 목표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힘의 게임이에요.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려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게끔 눌러버리는 거. 그게 악한 사람들의 마음, 욕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힘이에요. 이 땅의 힘을 추구하면요, 우리는 소망을 빼앗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하늘을 소망하면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요. 소망은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무언가를 소망을 하면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요. 우리 하늘을 소망하면 하늘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 그걸 얘기해줘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하늘을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끝을 보겠다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마련해 놓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민자 아닌 이세도 있고, 오지도 있고, 또 영주권자도 있고, 다 다양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 한국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한국에 계시다가 이민으로 처음 올 때 우리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와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정착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아주 가까이에 제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힐링이에요, 힐링. 그냥 한국 생각하면서 막 소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은 거 막 떠올리고.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한국 한번 보내주면 돼요. 열심히 모아놨다가 티켓 한번 끊어주면 막 힐링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면 어때요? 물론 잠깐 방문하는 건 좋지만 1년, 2년 지나면 또 한국의 바쁜 삶, 그리고 한국의 미세먼지가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호주를 또 그리워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곳저곳을 막 여행을 하고 여기 왔잖아요. 3년 단위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2라운드 트립 하면서 여기 왔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씩 들어요. 여기 있으면 거기 생각이 나고, 거기 있으면 여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지으세요. 이 땅에서의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완전한 곳은 없다.
라고 여러분이 딱 결론을 지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요. 다른 그런 데는 없어요. 물론 가서 잠깐 누리고 오는 건 괜찮아요. 가서 꼼장어 먹고 와도 괜찮고 뭐 물회 이런 거 먹고 오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많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친할머니요. 95세 된 할머니하고 영상 통화를 했어요. 잠깐 나눈 대화인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승아, 할머니는 고향 강계가 가고 싶구나. 그렇게 고향이 강계가 어디냐면 북한이거든요. 노스 코리아에서도 더 노스 쪽에 이제 평안 북도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할머니 홈타운이에요. 거기 가고 싶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할머니, 하늘 본향을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자마자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목사라고 할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냐? 네 아빠랑 똑같구나 하면서 꾸중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덧붙이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렇게 살아서 나를 못 살게 굴던 네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본향은 어디냐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그 홈타운이 어딘가에 이 땅에서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향이 땅에 있던 거라고 생각했으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늘이 그의 홈타운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고향이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국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요. 무엇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나그네 의식이에요. Stranger's heart예요. Heart of stranger, heart of pilgrims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They confessed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pilgrims on the earth. 스스로 나그네라고, 스스로 pilgrims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례하는 사람이에요. 관광비자로 온 사람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마음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관광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광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행복해요. 관광비자 가지신 분들 알아차릴 수 있죠. 이게 시티 나가면 시티에 서큘라키에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가보면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 분들이 여행 오면 인상착의로 알 수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면 한국 분들이 다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 또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예쁜 인생 컷 하나 건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하나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투어리스트들의 목적이에요. 필그림스라고 하죠. 순례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가 여행을 내년도에 우리는 갈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면요. 그분들은 목적이 단 하나예요.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보고자 눈을 팍 반짝 켜고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누리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게 리미티드예요. 그래서 이 리미트한 세상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렇게 또 고백합시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뜬구름 잡고 살아가지 않아요. 가장 현실성 있게 살아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요. 열심히 살아가요. 방향 없이 방황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론인데요. 끝까지 가는 믿음은요, 갈급함에서 와요. 갈급함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에 있어서 목마름이 정말 중요해요. 갈급함이 힘이고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모했다. 갈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불만족에서 갈급함이 나와요. 나쁜 불만족 말고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해요. 사람이 더 나은 것을 보면요, 만족이 안 돼요. 흔히 우리가 눈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귀 버렸다, 입 버렸다 그런 얘기를. 왜? 더 굉장히 좋은 것을 보고 맛보는 사람들은요, 안 좋은 것을 보면 맛을 못 느껴요. 그런 거죠. 인천공항을 예전에 자주 나갔던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특히 방학 시즌, 여름 시즌이 되면 인천공항에 자주 나갔어요. 비전트리 가거나 혹은 강사들이 올 때 마중하러 나갔었는데, 그때 나가보면 딱 사람들이 또 두 부류를 나눠요. 어떤 사람이에요? 표정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인천공항 들어오자마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야, 인천공항이 최고야. 한국이 정말 최고야. 어딜 가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푹 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갔다 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개발도상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제3세계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한국이 신세계예요.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한국의 좋은 모습들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유럽에 갔다 왔거나 혹은 선진국에 미국, 캐나다, 호주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은요, 한숨을 쉬어요. 와, 한국같이 각각 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차가 많을까 하면서 막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거룩한 불만족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거예요. 보화를 보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밭에 묻혀있는 금은 보화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보여지지 않아요. 그 보화가 있는 밭을 보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그 밭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의 생각,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 보았던 그 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밭을 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잠도 안 자고 잠도 못 자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집과 밭과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리고 말겠다. 그 마음 하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 하늘 보화를 봤는데 이 땅의 보화에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 보화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맛보고 싶어요.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내가 맛보고 싶어요.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갈급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현실이 더 잘 보여요. 하늘 보화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여요. 하늘 바라보지 않고 땅에 집중할 때에는 부러울 것도 많잖아요. 내 인생의 실패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의 보화를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주일날 오후에 그 소중한 시간에 교회를 나가냐라고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제로 좀 적극적으로 비판도 해요. 욕도 해요.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올드 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옛날에서 고리타분한 사람, 생각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부끄럽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된다.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그 완전한 성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미련한 우리들을, 어리석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응원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메시지들이에요. 힘내라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조금만 더 힘내. 너희들은 막연한 레이스를 싸워 나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너의 친구가, 너의 가족이 무엇이라고 너를 평가하고, 그리고 네 스스로도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제 머지않았어. 얼마 남지 않았어. 이 거룩한 싸움을 나와 함께 싸워나가지 않을래? 내가 너를 향하여서 이렇게 응원을 보내고 있고, 또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응원을 보내고 있으니 이것 듣고 나아가지 않을래? 그렇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한 걸음 내딛을 때 하나님이 그 막막해 보이던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막하게 보이던 그런 군대가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한마디 외쳤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본 자는 아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끼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 아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도 우리의 시간도 무엇이라도 아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늘 보화를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 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이 여정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나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 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매 순간 살아가며 이 땅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하늘의 보화를 바라게 하며 주의 하늘의 상급을 얻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또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 보면 의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이 정말 선명하게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 너무 좋죠? 네, 약간 여러분 목사하고 눈높이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더욱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감안하셔서 시간은 좀 일찍 앞당겨서 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좌석이 다 준비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앉을 수 있는, 허리를 받칠 수 있는 그런 의자가
배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이것저것 다 끝나도 여기 티타임 준비되어 있으니까 티타임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좋은 환경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라 가지고 과연 우리가 교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학교에서 워낙 또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또 섬기시는 여러분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로 잘 꾸며주셔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또 교제하고 가주시고요. 또 금요 기도회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 날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찬양팀한테도 물어보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어떤 타이밍이 되면 매주 금요일 날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째 지금은 이번 주는 아니고 한 주 걸려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으로 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 오시면 또 여러분에게 책을 드리고 또 한 주 동안에 2주 동안에 또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없지요. 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북돋으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늘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광고 하나 제가 못한 게요. 픽업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달라.